성탄을 잘 준비합시다. 한번 그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합시다.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탄을 잘 준비합시다. 또 뭐 드릴 말씀이 있다면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 출발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기는 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져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코를 훌쩍훌쩍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요 성서주일이기도 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잘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보통 4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성서에 대한 중요한 그 중요성은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적에 설교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몇 인물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4명의 인물을 좀 한번 네 부류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동방박사들. 근데 정말 동방박사들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분들이기도 해요. 그 어떤 먼 거리에서 어떻게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는가,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마태복음 2장에서 정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 왕의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헤롯 왕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는 2달 밑에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어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아기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했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에 의해서, 법으로 의해서는 약혼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방불한 그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후에 진짜 실제적으로
신방을 차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요셉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 엄청난, 마리아가 정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꿈에 듣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 끊고자 했던 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는, 아기를 잉태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의 세계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주 신비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초이성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임신한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 라든지, 아유 내가 이거 좀 미친 꿈을 꾼 거 아니야? 라든지, 아유 이 꿈도 참 어떤 때는 개꿈도 보통 개꿈이 아니구만,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참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전개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련알아서 요셉의 가문에다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는 하지만은, 혹이라도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이성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믿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이 부분을 기쁨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할 적에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깜짝 놀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 너 알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줄 때, 그때 가서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될 때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역시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걸로 보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정말 기쁜 날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음에 준비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 나라 사람일까라고 할 때 아마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런 동쪽 지역, 요단강 동편에서 저 먼 지역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지죠. 저도 어렸을 때 암만 봐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답니다.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현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 천문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사인을 준 것 같아요. 무슨 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줬는지 몰라도 그들은 별을 보고 이 별이 특별한 별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늘 갖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인을 인식하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뭐 별을 저기 산을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왔다. 그 걸음걸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인류의 소망, 인류의 진정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뭔가 기대할 것 같다가도 실망하고 기대할 것 같다가도 실망을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기 아현에 있는 KT가 또 그 뭐 지하에 있는 매설되어져 있는 선들이 갑자기 불타는 바람에 서울의 4분의 1이요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먹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참 믿을 게 못 된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요새는 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뭐 일산에서 뭐 지금 뭐 뜨거운 물탱크가 터지질 않나. 강릉에서 오던 KTX가 뭐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그게 막 흔들려 가지고 사람이 그 뒤집혔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냥 세계에 그냥 빅뉴스가 될 뻔하는 사건이 어제 또 터졌잖아요. 이 문화의 이기, 분명히 과학 문명의 이 발전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의 일들이에요. 이렇게 발달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도 보더라도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고, 요사이는 뭐 신문만 뉴스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깜짝깜짝 놀랬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은 뭐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류의 희망이 무엇일까? 인류의 진정한 안전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을 준 거죠.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의 왕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너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하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이 영원한 분입니다. 저는 그게 특별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왜?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 감사합니다 하고 요새 또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죽음의 가장 큰 터널을 통과해야 할 텐데 이 죽음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목사님은 맨날 강대성에서 설교할 때마다 죽음 얘기를 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주고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살아서 오늘이라도 이 세상이 끝난다면, 내가 어디를 가다가 안전하지 못하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주님 꼭 붙잡고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통과할 각오로 주님 꼭 붙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모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봐요. 남의 일이에요? 아니요. 그 남의 일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땐 주님 꼭 붙잡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고 구약의 레위 가운데 보게 되면 남자일 경우에는 40일, 여자일 경우에는 8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갖게 되어져요. 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남편도 요셉도 그렇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 그리고 누가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되느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성전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시므온만 아기 예수를 알아차리는 거죠. 왜 알아차리는 겁니까? 중요한 건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저는 요사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거
경건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도록 욕구가 발동이 되어져요. 이생의 자랑. 저는 요새 가끔가다 묵상하다가 이생의 자랑. 야, 사람은 누구나 다 이생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싸움은 평생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육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요, 바울 사도가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가이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벨릭스 총독을 그 수하에서 일단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25절이 나오는데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하고 지내다가 지금 이 죄인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것처럼 이 벨릭스 총독이 네가 지금까지 뭘 전했냐고 물을 적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방인 총독 앞에서 딱 전하던 메시지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장차올 심판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리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도 그 마지막 마무리가 뭘로 되었냐? 절제로 마무리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건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계를 내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경건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장차 올 심판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몇몇 목사님들과 하게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은 없겠습니까? 특별히 요새는 작은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느닷없이 딱 한마디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장차올 심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장차올 심판을 생각하고 반드시 믿고 오늘 목회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딱 듣는 순간 저는 그거를 예사롭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장차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세 번째인 장차올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장차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경건이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한평생 그것도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만들고, 크고 좋은 거, 많은 거, 편안한 거, 이거를 끊임없이 이 세상은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자극이 되어지고, 이런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경건이라고는 하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못 죽는다. 요새 가끔가다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유 저기 아무개님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네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식들한테 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곧잘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또 어떤 분은 또 병치려 하면서 그냥 힘들어 하시면서 살아있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자신도 그렇게 야 어쩌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을 볼 적에 한편으로는 공감도 돼요. 죽는 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므온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는데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너는 못 죽는다 이렇게 할 때 이 시므온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첫 번째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말이었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야 이제는 내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못 죽었어. 아기 예수를 만나 뵐 때까지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알아차리고 메시아를 알아차리고 그를 소개하고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사명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몇 인물들을 들면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희망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경건으로 기다려야 되고, 네 번째로는 사명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가?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 때 안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났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믿음의 선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참 힘들다고. 저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바누엘에 따라 안나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을 것이. 그의 그런 기도 생활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소개하게 되어지는 기회를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렸고, 진정한 소망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경건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사명으로 기다렸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있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로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